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운동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보는 것도 좋아하고요, 직접 하는 것도 좋아합니다. 중고등학교 때는 교회에서 그때 이 마이클 조단이 한참 인기를 끌고 있어가지고요, 예배만 끝나면 그냥 농구하러 다녔어요. 그러다가 이제 대학 들어가서는 이제 또 축구에 좀 축구를 하기도 했고요. 미국 가서는 테니스도 좀 치고 골프도 좀 쳤었어요. 골프 쳤다고 하니까 막 우리나라처럼 그런 호화스러운 그런 게 아니라 10,000원이면 칠 수 있어요. 10,000원. 10,000원이면요 골프를 칠 수 있어요. 한국에 와서는 한동안 이제 운동을 못했다가 나중에 이제 배드민턴을 좀 배웠습니다. 운동을 좋아하긴 좋아하는데 좋아하는 만큼 실력이 그렇게 좋지는 못했어요. 근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더 큰 문제가, 이 운동이라는 것이 되게 이제 이 게임이잖아요. 게임. 근데 저는 승부욕이 별로 없어요. 뭐 이기면 이기는 거고 지면 지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가끔 가다 보면 굉장히 승부욕이 강한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승부욕이 없어서 그런지 저랑 게임을 같이 하면요 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가끔 가다 승부욕이 아주 강한 분하고 하면은 좀 이겨요. 이 배드민턴을 치다 보면요, 이렇게 공을 탁 치면은 이 공이 이제 상대방 진영으로 떨어질 때 이제 선 안에 들어왔느냐, 선 밖에 나갔느냐, 이 이제 콜을 해주는데, 아무래도 가까이 있는 상대방 선수가 불러주는 대로 보통 인정을 해줍니다. 저는 대부분 그냥 상대편이 인이다 그러면 인이고 아웃이면 아웃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는데, 가끔 가다가 이제 저랑 같이 편을 먹은 분이 아주 승부욕이 강한 분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상대방 선수들이 잘 못 보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인이래요. 그냥 무조건 일단 인이라고 보고 우깁니다. 그러면 이 상대방 선수하고 이제 팀하고 이제 막 설전이 이루어져요. 그러다가 자기네들끼리 안 되면요 저를 쳐다봅니다. 목사님이 이야기해 주세요. 저가 목사라는 걸 아니까 이제 진실을 말해 달라는 거죠. 근데 그때가 참 난처합니다. 그래서 주로 어떻게 하냐면은 못 봤습니다. 이거 아웃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인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자칫하면 거짓말하는 목사가 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그냥 잘 못 봤습니다, 알아서 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네들끼리 막 이렇게 인이다 아웃이다 해가지고 합니다. 저는 이제 운동을 하는 이유가 사람들하고 같이 어울리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땀을 흘리고 또 건강을 챙길 수 있으니까 그게 좋은 거예요. 물론 이기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프로 선수도 아니고 그거 이긴다고 해가지고 제가 잠깐 기쁠 수 있겠지만 제가 그거를 가지고 제 생명을 걸고선 싸울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제가 무조건 지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저도 이기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오늘 본 말씀은 2021년도 우리 교회의 표어가 되는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말씀드리지만 2020년 코로나 때문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그 어려움은요 계속되고 있어요. 오늘 아침에도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구청에서 와가지고 예배 인원 20명 미만 예배 드려야 된다, 예배 참석자가 아니라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방송 이렇게 송출할 수 있는 그 인원 외에는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 안 된다,
그렇게 구청 직원들이 이야기를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제 구청 직원들은 이 도청에서 지금 돌고 있대요. 도청에서 경찰과 함께 이렇게 돌고 있어가지고 뭐 20명인데 25명 이렇게 모인 교회들 같은 경우는 이제 벌금을 몇 교회가 지금 내게 되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더라고요. 이처럼 이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에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마스크를 다 쓰고 계시고요. 또 사회적 거리두기, 이 비대면, 이제는 5명 이상 바깥에서 모여서 식사를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밖에서 밥 먹으려면 2사람 저기, 여기 3사람 이렇게 앉아서 밥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문제는요, 제가 이 올해를 준비하면서 작년에 새해를 준비하면서 새해도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 생활이 쉽지는 않을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런 표어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실제는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목사님, 교회 성장했습니까? 제가 웃으면서 그랬어요. 성장이요? 지금 이러한 시대에 성장하는 교회가 어디 있겠습니까? 다 비대면으로 예배드리는데, 지금은요 기존에 있는 성도님들이 믿음을 떨어지지 않도록 잘 붙잡아 주는 것이 어떻게 보면 지금 교회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말을 함께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 계속되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를 하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라는 그러한 표어를 정했습니다. 여기서 이긴다라는 것은 경쟁한다라는 이야기죠. 싸운다라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이기려면 2가지를 잘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적을 잘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믿음, 그러니까 세상이 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적이 되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셨던, 이 창조하셨던 이 세상은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이었고 사랑이 넘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실 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이 바뀌었습니다. 이전에 하나님이 좋았던 그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추하고 악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6장 5절 6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아름답던 세상,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아름다웠던 인간의 마음속에 죄가 들어오면서 세상은 추해진 곳이 되고 죄로 가득한 곳이 되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마음의 짐이 되는 그러한 곳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 세상에 대해서 죄악이 가득한 곳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세상은 어떠한 곳이냐? 죄로 어둡고 죽은 곳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빛으로 이 죄악된 어두운 곳을 비추고 계시고 그 안에서 죽었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이렇게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 1서에서 사도 요한은 이 죄의 특성, 이 세상, 죄가 있는 세상의 특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 2장 15절 16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성도들에게 세상에 있는 것들,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인데 이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러한 세상의 모습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죄가 시작할 때 이 세상에 들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구체적인 증거가 창세기 3장 6절 말씀에 있습니다. 창세기 3장 6절 말씀을 보면 이 하와가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그럼 먹음직하다라는 것은 이 육신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보암직하다라는 것은 안목의 정욕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다, 이것은 뭐냐면 이생의 자랑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몇 번이나 봤을까요? 매일매일 봤어요. 매일 그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보았을 때, 이전에는 그런 게 없었어요. 이전에는 보아도 먹음직하지도 않고, 그리고 보암직도 하지도 않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왜 이때는 이렇게 되었을까요? 지금까지 늘 보았던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어떻게 해서 이 하와의 눈에 갑자기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먹고 싶고, 그리고 보기에 좋고, 그것을 먹으면 지혜롭게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었을까요? 그것은요, 창세기 2장 17절에 있는 말씀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우리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어요. 너 저 나무 먹으면 안 돼. 저 나무를 통해서 너와 내가 언약을 맺는 건데 저 나무는 먹지 마. 근데 먹지 말라고 할 때 단서가 있어요. 동산에 있는 다른 모든 것은 먹어도 돼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먹어도 되는데 저 열매는 먹지 마.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먹으면 죽는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보아도 하나님 말씀이 그 마음에 있으니까 보아도 별 감흥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보아도 별 그러한 느낌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것을 먹으면 너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이 사탄의 유혹에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린 거예요. 죄가 그때 들어올 때 이 하와에게 그 전에 없었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생긴 거예요. 아담과 하와 이후에 살아가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떠났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의 꿈이 무엇입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종합해 보면 딱 세 단어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부와 명예와 권세입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성공이에요, 성공.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어도 너희는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성공하면 살 수 있어. 그렇게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떠나서 돈이 많고 명예가 있고 권세가 있으면 행복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서 가장 많은 재물을 가지고 지혜를 가지고 부와 명예와 권세를 누렸던 솔로몬이 전도서 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래 만드셨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참된 평화를 누리고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오면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계명을 소홀히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기쁨과 행복은 없습니다. 하나님 없이 행복하려고 한다는 것은 마치 이 파랑새를 찾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귀한 사람들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어. 하나님 없이 행복할 수 있어. 이러한 세상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이 적을 알았으면 이제 나를 알아야 돼요. 나를. 적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나를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우리나라 사람들 보면요, 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이제 대표 선수들이 경기를 할 때 보면 뭐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뭐 독일이나 뭐 영국 이러한 나라와 이렇게 시합할 때 크게 뭐 이제 물론 이기면 좋겠다고 막 응원을 하지만 크게 이기고 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부담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한 나라 있죠. 일본은요, 무조건 이겨야 됩니다. 저도 좀 전에 말씀드렸죠. 승부욕이 없어요. 근데 일본하고 경기할 때는요, 대단합니다. 제가 그랬죠. 저도 승부욕이 있다고. 그때는 승부욕이 있습니다. 지면 안 됩니다. 일제강점기 시절에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핍박했던 그 일본, 좀 자기네들 잘못을 좀 인정하고 미안하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좀 그러한 미운 감정이 덜할 텐데, 역사를 왜곡하면서 자기네들은 아무런 잘못이 없다, 오히려 우리나라를 잘 살게 해줬다, 이러한 망언을 하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일본 그러면요, 지금 태어나는 아기도요, 이를 갈고 태어나요. 그래서 이렇게 이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을 보면요, 달라요. 일본하고 할 때는 무조건 이기겠습니다,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신기한 거는요, 야구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시기적으로 보면요,
굉장히 늦거든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어떤 전술이나 그리고 선수들의 어떠한 능력을 봐도요, 전력을 봐도 밀려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일본하고 경기를 하면요, 이길 때가 많다니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다, 저 일본은 반드시 이겨야 된다, 그러한 정신력으로 무장하니까 이기게 되더라고요. 오늘 이 죄악된 세상을 대적하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알면 두려울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4절 말씀 보세요. 4절 말씀을 보면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릇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긴다. 누가 이긴다고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누구냐? 4절 상반절에 있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이 사람들은 누구냐? 5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이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이 종합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누구입니까?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이제는 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그렇게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종으로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세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렇게 살게 놔두실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그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 죄의 종으로 내버려둘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서는 참된 기쁨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너희들 그 안에서 그 죄악 가운데 죄악된 세상 속에서는 너희들 절대로 행복할 수 없어.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서 세상이 누굽니까? 여기에 세상은 바로 죄악된 세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여기에서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러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바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들에게, 그분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복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더는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세상을 이기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자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떨쳐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해가 되면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이에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그 원죄 때문에 그 죄악된 세상에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알지 못했을 때는 이 세상에 속한 자로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이 눈에 보이는 대로 세상의 자랑으로 그렇게 살아갔던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됨으로써 이제는 세상이 즐거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세상의 성공이 우리의 인생의 자랑이 아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요,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를 자랑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지난 1월 1일 이제 새해가 됐잖아요. 새해가 되면 우리가 의례적으로 보내는 문자 메시지가 있죠. 요즘은 이렇게 이제 카드 같은 거 이렇게 해가지고 보내고 그러는데 거기에 새해가 되면 항상 들어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새해 인사,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거기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병들어서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에게는 건강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게는 그러한 경제적인 그런 재물의 복을 받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고요. 또 자녀의 어떠한 학업이나 또 진로, 또 결혼 때문에 걱정하는 분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그러한 이야기는 자녀가 잘 되길 바랍니다, 이러한 복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여기에서 복을 좀 분별해야 됩니다. 우리가 받을 복이 어떠한 복인지를 좀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기는 자가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이긴다라는 것은 더 이상 우리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그리고 이 생의 자랑을 더 이상 우리의 삶의 목표로 두지 않고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요, 이것을 뛰어넘어야 돼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부와 명예와 권력을 위해서 쫓아 살아간다고 한다면 아직 우리는 좀 전에 말씀처럼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죄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가치가 아니라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줄 믿습니다. 우리 지난번에 종구 영신 예배 드리면서 우리 다니엘 말씀을 드렸어요. 다니엘의 그 세 친구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다니엘의 그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 왕이 만들어 놓은 그 신상 앞에 절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왕 앞에 끌려왔습니다. 그 왕이 그들을 특별히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겠다. 하지만 너희들이 계속해서 절하기를 거부하면 내가 너희를 죽일 수밖에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해서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왕인데
자기의 생명을 붙잡고 있는 그 왕 앞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대답할 필요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에요? 우리는 유일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한 분에게만 절하는 그러한 신앙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가 당신이 세운 신상 앞에 절합니까?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당신이 우리를 풀물에 던질 때 만약에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우리를 구하실 것이고, 설령 우리가 풀물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겠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도무지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핍박을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십니까? 바로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 그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시고 그 복음이 전파될 때 그 이후로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핍박을 받는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 이유는 딱 하나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 그 이유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핍박을 받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지금까지 승리했습니다. 할렐루야. 이 핍박에 무릎 꿇지 않았어요. 칼을 내밀고 너를 죽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해도 자기의 생명을 주를 위해서 바쳤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만이 참된 우리의 구원의 주가 되시니까. 예수님이 참된 하나님이시니까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근데 더 무서운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오늘 하와를 유혹할 때 썼던 그 방법이에요. 봐라, 이거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처럼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된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성공하는 것이 나의 삶의 목표가 되고,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가 되고, 명예를 얻고 권세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었다고 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마 새해 맞이하면서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아마 하나님께 드렸을 것입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 기도가 다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만족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요, 우리에게 복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예수 그리스도 믿는 것이 복인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복이에요. 지금 내가 예수를 믿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 외에 하나님께서
건강의 복을 더해 주실 수 있어요. 물질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자녀의 복을 주실 수 있어요. 사업의 복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격가지예요, 격가지. 오직 하나님만을 붙잡고 우리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만으로 만족하는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를 믿는 자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라. 우리가 누구입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우리일 줄 믿습니다. 2021년 그 어떠한 세상 풍파가 와도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분들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가지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지만, 여러분, 우리가 비록 비대면으로 예배드리지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 예배의 모습이 변질돼서는 안 돼요. 그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정말로 세상을 이기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